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 제자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워낙 어마어마한 제국이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놔야 그 큰 그 유럽 아시아까지 이르는 제국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통신수단이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거든.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를 딱 해서 막 이래야 돼. 그런 게 안 나왔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빨리 가고 전쟁 물자들을 막 길을 통해서 쫙 빨리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닦아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는데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왜 그래야 빨리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기반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오셨는데 그때는 수명이 사람들이 많이 짧아졌죠. 지금처럼 한 100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았어. 그런데 요한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어. 왜? 예수님 끌려가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다 죽게 생겼거든. 그 도망갔지. 자기라도 안 죽으려고.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에게 점령된 식민지,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파견돼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아다니니까 저런 놈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때려 죽일 수가 없어. 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사람을 공개 처형하고 사형시키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이단자를 공개 처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 거죠. 로마 당국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예수를 생각하면은 열받아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밥맛이 없어. 예수를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수천 년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피를 봤는데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수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자기를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만 보니까 지지를 너무 많이 받아. 저래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단자를 따라가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니까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은 하루빨리 죽여야 될 우상이고 이단자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당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까? 한번 볼까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 저분들이에요. 옷은 잘 입었죠. 비싼 걸로. 또 저분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로마하고 사바사바 이런 걸 잘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또 부유하게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참 고민스럽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죄명이 뭡니까? 신성 모독이야. 예수님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상에 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저거는 그냥 당장 그냥 두면 안 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해야 돼. 그 나라에는 공개 처형을 어떻게 했느냐? 동네 모아놓고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돌을 들고 때려 주겠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세워놓고 뭐 총으로 죽이든지 이렇게 하잖아. 저 때는 총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총으로 맞으면 금방 죽지만 돌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 공개 처형을 당하려면.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때려서 죽일 공개 처형 당할 범죄를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이슬람교도가 엄청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보고 무슬림이라 그래. 기독교인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을 보고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무슬림들과 이슬람교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믿어. 어떤 성경을 믿느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냐? 모세 오경이라 이 말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저자가 모세.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미신 이 5가지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우리도 믿고 무슬림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야훼라 그래. 야훼, 여호와 이 말이에요. 무슬림들은 알라신이라고 그래. 알라신이나 야훼, 또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야훼나 이슬람교의 알라는 뭐냐?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 무슬림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유대교의 야훼나 이슬람교의 알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또라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무슬림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거룩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니? 미친 거 아니야? 이래 그런 거지. 그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와 엄마가 말이 안 돼.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 아빠 지 엄마도 다 알고 지네 아빠 직업이 뭔지도 다 아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 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말구유,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난 주제에 저 사람이 우리 구세주가 돼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 정도 되려면 그래도 사람의 몸을 우리처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멋지게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지. 저거 뭐 구유에 오신 목수의 아들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그리고 동네를 생각해봐. 그래도 강남에서는 태어나야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저 부천에서 태어나갖고 저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냐? 갈릴리 동네는 전부 그 뭐 못 배운 사람들, 좀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도 양주 정도에는 태어나야지. 수도권에는 태어나야지. 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메시아 오실 삼성전을 짓고 있어. 그리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어린 양들을 지금도 키우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전 세계가 블록화가 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나토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막 이게 블록에 묶어지고 있잖아요. 나 혼자 못 살아.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더 크게 묶이면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전 세계 속에 각 사람이 통제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실 시기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니?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도 되고 사람 속에 임한 성령도 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죽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다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한 군데에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어디에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해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을 정말 미워하고 씨를 말려야 될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 무슬림과 이슬람교는 이 개신교인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이단이라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제자 삼으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람들이 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 못 믿는 건 좋아.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을 가져. 그러셨거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가 맞구나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너희가 사람의 신분과 내 배경을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으로 왔으면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비교돼서 예수 못 믿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을 수가 있어.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시거든. 체유를 하셔서. 왜?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런 상황에서 자라시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안 하셔도 이해하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큰 믿음 안 가졌어요. 왜? 십자가 앞에 두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아이고 뭐 걸으면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갔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했거든.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왜 그렇게 제자들이 바뀌어버렸을까? 전부 다.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람의 육신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이 있단다.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처럼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니 너희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40일간 계시면서 여러 번 부탁하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로 미친 사람이 됐어. 진짜 또라이가 됐습니다. 어떤 또라이? 예수 또라이가 된 거야. 예수께 미쳐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협박, 핍박,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야, 죽음보다 더 큰 힘을 얻었거든.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 가실 때 막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고 수제자라고 가장 또 예수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나 그 사람은 몰라. 조그만 우리 믿음의 같은 저런 애들이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이 다닌 사람 맞는데? 이러니까 뭔 소리야! 나 그 새끼 몰라! 이러고 도망갔거든.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들 맞지? 너희들을 붙잡혀 가야 돼.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왜? 나는 죽음도 겁나지 않아. 죽이려면 죽여. 죽으면 죽었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이랬어. 다 이렇게 예수께 미쳐 살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느냐?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바로 죽는 것도 힘들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그러고 욕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정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 거꾸로 못 박아줘. 이래가지고
더 힘들었겠지. 거꾸로 하면 그냥 물구나무마서도 힘드네. 피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X자형 십자가에 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에는 예루살렘의 가장 수도거든. 여기에서 예수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가 뭔지 알죠? 그냥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예수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핍박자들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막 분한지,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인도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쪽이죠, 순교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밀어버렸어. 그래서 떨어져서 깨져서 죽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 마가는 또 신약성경 마태, 마가, 그 두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예요. 이 제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돌 맞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도운 의사 제자예요. 이 사람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또 참수형을 당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로마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반모섬은 어디냐 하면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섬인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리스 섬이 반모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유배될 때 반모섬으로 정치범들이나 국가에서 아주 황제가 볼 때에 잘 기분 나쁜 사람들을 반모섬으로 보냈거든. 로마 시대 죄수들이 격리돼서 돌을 캐는 채석장이에요. 그때 기계가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야. 꽃갱이 같은 걸로 막, 우리 밭에 있는 돌만 몇 개 놔도 그냥 몸살이 날 지경인데, 그 바위 덩어리를 돌로 하면 캔다고 생각하고 정으로 찍어서 돌 캔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 캐다가 죽는 섬이 그 당시에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봤잖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딱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뚜껑을 닫는 것과 같은 마무리 작업,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된 후에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께서 이 늙은 요한에게 할 게 뭐 있겠어. 그 유배지에 가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는데 앞에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세계 3차 대전이야. 지금 3차 대전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 이런 것들 뭐라고 뭐 별별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되시고 읽는 사람 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엄청 받았거든. 숨어 다니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걸리면 그냥 죽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편지를 보낸 거야. 소망을 가져. 핍박 잘 이겨내. 흔들리지 마.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그때 중요한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의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주셨거든. 이 교회들은 컬러가 다 달라. 뭘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이기도 해요. 그게 교회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도 교회당.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우리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 그래서 7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 같은 색깔, 어떤 사람은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 모양은 다 달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게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씨말리는 것이 그 로마 황제의 사명이어서 마귀 역사죠. 그 당시의 성도들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라고 계시록을 주셨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실 수가 있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 그래 아직도 주님이 재림 예수님은 안 오셨지.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또 전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핍박받고 하루하루 사는 게 아이고 오늘도 살아있었구나. 오늘도 안 죽었구나. 이러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거든. 그래서 하면 주 예수 오십소서 그러고 눈을 뜨고 또 잠을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없었다 그랬죠. 왜 사도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을까? 딴 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죽었는데 전해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황제라고 있어. 이때부터 핍박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로도 어린 시절에 결손 과정에서 아주 사람이 완전히 정신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핍박을 하면서 그 이후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 이어졌는데 250년간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핍박이. 근데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체포됐거든. 그래서 이 황제가 요거 지금 어떻게 죽일까 요한 요 제자 요거를.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름 가마솥을 큰 거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큰 가마솥이 있거든. 그거 갖고 와서 기름 가득 부어 펄펄 끓여. 그래서 저놈을 튀겨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요한을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 그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 있더래요. 아우 뜨끈뜨끈하다. 아우 좋다. 사우나 가면 그 온탕 있잖아. 온탕에 탁 들어가면서 특히 나이가 많이 드는 어른들은 세포가 이게 힘이 없어. 그래서 젊은 사람은 뜨거 이러는데 늙은 사람들은 세포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삶을 것 같은데 뜨거워가지고 뜨끈뜨끈하고 좋다 이러거든. 아이고 기름 가마솥에 풀풀 끓는데 집에 던져 넣었더니 들어가서 누워갖고 좋다 이러고 좋다 소리는 안 했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뭐 뜨끈뜨끈하게 행복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하고 가마솥에 던지는 로마 군병들이 기절할 뻔했지. 그런 걸 못 봤거든. 사람 죽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죽이는 것도 있었거든. 그렇게 죽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막 찢어 죽였어. 어떻게 찢어 죽이느냐? 네 마리를 손 한쪽, 팔 한쪽에 이래서 4마리를 딱 묶어가지고 말을 이랴 하면 그냥 팔다리가 떨어져 찢어 나가면서 죽었거든. 그런 식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끓는 가마 속에 넣는 것도 죽이는 한 가지 방법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튀겨지니까 꺼냈지. 나오라 그래서 꺼내가지고 와 이거 뭐 이런 인간이 있지 이랬대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둬놓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저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되겠고 사약을 마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순간 그대로 몸에 그냥 파랗게 되면서 죽는 이 독극물을 타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을 한꺼번에 꿀꺽 마신 거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때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시원하다. 잘 마셨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물만 마시고는 또 멀쩡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놀라가지고 저놈은 정말 짜증난다. 그만하고 그냥 밤모섬에 보내서 돌이나 캐다가 죽게 해. 에이 기분 나쁜 놈. 정말 죽이기 힘드네. 이래갖고 밤모섬으로 보냈대요. 근데 그 기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사도 요한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지. 영상 한번 봅시다. 저분이에요. 아주 밤모섬에 가서 노인이 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성경을 쓰게 하신 게 있어. 이 성경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걸 사도 요한이 저자예요. 다 기록한 성경. 자, 요한 1서 4장.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장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 말이야.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거든.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한 사건이 내가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깨달아서 이 사랑을 참 딴 사람에게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사랑받는 교회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여호수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 있잖아요.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 지정하신 땅, 현재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가던 시기가 언제냐? BC 130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나누어 주고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다고? 110살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느냐? 약속의 땅,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1300년 후에 BC AD는 예수님이 기준이라 그랬죠.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엔노 도미니, AD, BC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1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누구 후손? 유태인이라고 그러지? 유대인의 후손으로 또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베들레헴 한번 볼까요? 영상.
예수님 오신 땅. 자,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현재 있죠. 또 그때는 수리아라고 해서 시리아 같은 얘기예요. 또 지중해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 우크라이나 흑해 이런 게 근방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 도시이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밑에가 바로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저 조그만한 것은 강이야. 저거는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쭉 올라가는 작은 선은 요단강이야, 저것이. 그리고 제일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시대, 알렉산더가 앞에 시대에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따라오니까 베들레헴인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박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시고 유대인 교육을 받고 또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도 도우면서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았던 시기를 공생애라 그래. 3년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거든.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물은 직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사람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줘도 죽으라고 안 나와. 죽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는 날라다니는 전도지 한 장 보고 교회 지발로 걸어온다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얘들아, 베드로야, 너희들 지금 고기 잡고 먹고 살긴 해야 되지만 나 좀 따라오지 않을래? 나 따라오면 너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리도 예수님 쫓아와 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게 많아. 목사님도 어릴 때 우리 육남이었는데 목사님만 그냥 교회 가는 게 좋더라니까. 우리 형님들은 아직까지도 교회하고 멀어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사모님 또 집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혼자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전도한 것도 아닌데 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모님이 되신 거야. 중학교 때부터 유정숙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 나갔던 사람 만나는 거야. 목사님은 또 어릴 때 또 그냥 교회 가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래? 아니야. 교회에서 복음 전한 게 없어. 맨날 싸웠어. 목사님 다니던 교회는 막 장로파, 목사파 막 해가 싸웠다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가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배와 그물 버려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것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난 제자들하고 같이 3년간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전도자로 변화된 거야.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1300년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거기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나 다 같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푸틴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생명 걸고 안 뺏기려고 방어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이냐? 푸틴과 러시아 같은 마귀와 지옥 권세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그것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지옥 권세와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싸움,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참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이 싸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시시하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막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고. 어떤 싸움이냐? 죄와의 싸움, 시대와의 싸움, 문화와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국가에서 그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남자 여자 뭐 동성애 그런 거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종교차별하지 말라 이거. 종교차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도 하면 안 돼. 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전도하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종교차별해? 그럼 법적으로 구속돼 버리는 거야.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그 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운동들이 다 뭡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다 구원받아. 이런 마귀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싸움이 아니지. 문화 싸움, 우상, 종교 이런 싸움들이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저 좋은 날이 오고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 뭐 큰 응답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빼앗겼던 도시와 집과 가족들, 재산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잖아. 신앙생활이 뭐냐? 죄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데 좀 편하게 말씀하시지. 뭐 저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실까? 강하고 담대하라. 뭐 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 치우치지 말라. 뭐 이런 저렇게 비장한 말씀을 왜 하실까? 좀 쉽게 주시면 안 되나?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게 해버리든가. 코로나를 좀 일어나게 해서 아주 독한 코로나 들어가서 걸렸다 하면 다 죽게 하든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좀 편하게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 뭐 저렇게 강하고 담대할 거 없이.
왜 피곤하게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고, 피곤하게 뭐 여리고 서등 맨날 그리 돌게 하시고, 또 뭐 전투하게 하시고, 왜 힘들게 막 학교 다니게 하시고, 막 직장 다니게 하시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막 고생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셔? 뭘 또 강하게 담대하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왜 그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여호수아 8장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왜 죽여야 되는지 두어 주 전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저렇게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야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 저런 일이 아니면 하나님 찾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거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응답하시고 나서 야 봤지 이러고 싶은 거야. 봤지. 어제 목사님 탁구할 때 한번 들어가는 거 봤지. 그래서 우리가 우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와 굉장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겁날 것이 없네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느냐.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말고 사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생각에 너무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철저히 따랐지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마귀에게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올림픽에 출전할 운동선수처럼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처럼 수능을 앞둔 수험생처럼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차지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이를 때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